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신년 1월 1일이 지났지요. 그리고 구정 1월 1일도 지나서 이제 완전하게 누가 뭐래도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매년 신년 벽두가 되게 되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다르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누가 말하기를 이것이 복을 바라는 것이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 복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다면 여러분, 왜 복을 소원하겠습니까? 그냥 노력하게 되면 복덩어리가 막 굴러 들어오는데 우리가 노력을 할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서 알겠지만 여러분, 인생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은 순전히 내 의지와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도 또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복은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여러분,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장 사장님이라든가 회장님이라든가 또 직장 상사에게 예쁘게 보이게 되면 어떻죠? 그의 앞길이 형통합니다. 사장님에게, 회장님에게, 직장 상사에게 내가 예쁘게 보이고 아주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예쁨을 받게 되면 내 앞길이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것입니다. 미움받고 버림받고 외면 나간 사람보다 여러분, 인정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우리 앞길이 그래도 잘 나갈 텐데, 여러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2023년에 들어서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심할 것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고 이런 것이고, 우리 개개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고 여러분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개개인이 되게 되면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보다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합시다. 인간은 본래
뭐로 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인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지으신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 마음속에 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 심히 좋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뜻입니다. 보라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것보다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서 보라, 야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감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장면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잘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거 누구 자식이야? 왜 이렇게 잘났어? 왜 이렇게 똑똑해? 우리 아기 아우 최고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애기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낳고 자녀가 예쁜 짓을 하고 귀염을 떨고 방글방글 웃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누구 자식이야 하면서 아기를 둥실둥실 안고서 아기를 안고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어요. 보라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하나님이 감탄할 정도로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나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근데 이때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었죠. 죄를 범하는데 점점 이 죄가 악해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아버지 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추하고 더럽고 모든 못된 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만 하니까 이 인간이 사악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를 통해 가지고 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치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예뻐했던, 그렇게 귀엽던, 그렇게 사랑스럽고 복되던 인간들이 죄를 범하니까 아주 못된 인간이 되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추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인생들이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뭐라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게끔 하시고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거리 누구예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지고 결국 인생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기쁨이 있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인생들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심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의 근심을 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들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한탄거리가 되는 인생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가 이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태어났다가 죄를 범해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한탄거리, 근심거리가 되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타락하게 되었다. 결국 인생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스바냐 우리가 마지막 장 3장을 보고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바냐 선지서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스바냐서는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BC 7세기 마렵 남유다 북쪽과 남쪽과 북왕국이 있는데 북쪽 왕국은 망했고 남쪽 유다 왕국은 아직도 남았는데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거의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가 거의 멸망할 때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지난 새벽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뭐예요? 좋으면 나라가 부흥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뭐예요? 나라가 망하죠.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하게 선포하게 되면 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주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근데 잠시 후면 나라가 여러분 이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멸망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이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뭐라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패역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나중에는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따라합시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겠지만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을 다시 귀환시키겠다. 포로에서 귀환시킬 때 너희들을 내가 바라볼 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본문 16절 17절 한번 화면 뜨는 걸 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은 성경에서 16절 17절 스바냐 3장 16절 17절 특별히 1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시편 23편 말씀과 함께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가면 여러분들과 같이,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 중반에 뭡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너무 기뻐서 이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기를 키워보셨죠? 아기를 키워보시면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죠? 아기가 너무너무 예뻐서 아기가 일어날까 깰까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만 얼굴만 쳐다봐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백성을 바라볼 때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아무 말 없이 들여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천국에서 바라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가만히 바라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잠잠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 즐거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했는데 이 말은 크게 노래를 부르며 기뻐한다. 하나님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야, 우리 금산 장로교회 이 성도들이 주일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한테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구나.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봐도 너무 예뻐요. 추운데 나와서, 차를 타고 나와서, 몸이 불편한데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하나님이 춤을 추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요 얘기가 바로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공동번역 17절 하반절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 공동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에 그렇게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뵈고 친구들을 뵙고 또 우리 동생과 형들과 아우와 엄마 오빠 가족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에 춤을 추듯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있죠. 자긍심이 있죠. 우리는 당당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멸망할 존재인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근데 구원하신 나를 바라보니 이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고 우리 주님이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공주야, 내 왕자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이 못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가지고 멀리 외국에 나가서 그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가난뱅이가 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 굶어 죽을 것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아버지 집에 종들도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객지에 나와서 굶어 죽을까 생각해가지고 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 집에 오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그 못된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을 갖다 돌아오니까 나가라고 문 잠궜습니까? 내쫓았습니까? 불독을 풀어가지고 물어뜯게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오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여러분 잔치를 베풀고 현수막까지 붙었습니다. 현수막 붙이기를 뭐라 하냐면 경축,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 살아났도다 하면서 현수막까지 크게 붙여서 동네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이 아버지, 잔치 베풀고 못난 아들, 속썩였던 아들, 말씀꾸러기 아들, 거지 같은 아들, 못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고 입을 맞추고 현수막을 써붙이고 내 아들, 죽은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런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하며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갓 태어난 모습대로 그만 가만히 있으면 좋아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응아응하고 태어났는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애가 이상하게 안 커. 성장하지 않아. 이제는 말도 좀 해야 될 텐데 말도 못하고 이 걸어다녀야 될 텐데 걸어다니지 못하고 그냥 걸어다니기만 하고 대소변을 가려야 되는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소변 가리지 못하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이가 대소변도 못 가리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 이 부모님의 뭐가 됩니까?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속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거듭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듭난 아들, 딸들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을. 매일 어린아이 때와 같이
엄마한테 젖만 달라고 얘기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집안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걷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그 기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소변도 가리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점점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근심거리요 걱정거리지만 내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어린아이 같이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찡찡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속상함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하겠고 두 가지만. 첫째가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예배입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서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때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랍니다. 이 찬미란 말은 예배란 말과 번역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회 일꾼 되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기적 기뻐하지요, 즐거워하지요, 춤을 추지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보니까 꼭 나와야 될 안무개가 안 나와 있어. 하나님이 속상해 하셔. 안무개가 나와야 될 구역장이 교사가, 장로가, 권사가, 직분은 장로고 직분은 권사고 직분은 집사인데 찬양대원인데 나와 있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상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찾는다란 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찾는다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 말하면 제테오란 말인데 간절히 소원한다. 하나님은 열망한다.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간절한 열망은 하나님을 예배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뜨겁게 예배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자는 복을 받을 텐데, 내가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남편은 예배 시간에 술 먹으러 가고, 내 아들, 딸들은 예배 시간에 텔레비전은 보고 있고, 추운데 엄마 가지마, 그냥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열망한다. 간절히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약성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중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기쁨이 된 사람은 단연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 알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신 분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 에녹 선생님,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다. 이 말은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심에 아멘, 아멘하며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누가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요, 내 생각은 버리고요, 내가 고집은 던져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가이오를 축복하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 장로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가이오 장로 축복하는데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네가, 너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게 하실 것이고 범사가 잘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스바냐 3장에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킬 때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 그냥 가만히만 봐도 너희들 막 바라봐도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되느냐면
20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들 화면을 보세요. 20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에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가 시작. 내가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명성을 얻고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명성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금산 땅의 리더를 우리가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